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현정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친히 하시는 것, 오늘 말씀처럼 친히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시험에 빠진 것이 이제 악에게 넘어진 것이니까 악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꿈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소원이기도 하지만 꼭 꿈과 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사람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할 게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의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애들이 자려고 그럽니까? 안 자려고 그럽니까? 안 자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노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요. 자기들 이뻐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조금 커가지고 유치원 다닐 나이에 밖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냥 흑장나면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는 과정이 재미있다 보면은요, 이 저녁이 오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자는 게 싫어요. 근데 어쨌든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와 잘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안 자려고 그럽니다. 노는 시간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게 되면 자면서도 무슨 생각이냐면 내일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처럼 즐겁게 재밌게 놀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요 안 자려고 그러고 재우면은요 자기가 충분히 잤다는 생각은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커가면서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빨리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그 이유가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조금씩 바뀌는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뜻대로 안 되고 제재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내가 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 할 욕구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욕먹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어떤 면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말 듣지 않은 거는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자기가 해봤자 인정도 못 받는 거고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어떤 면에서는 원하는 만큼 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다고 낙인 찍히고 이러다 보면은 아예 이제 어긋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성취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니까 부모님이 기뻐한다든지 선생님이 칭찬한다든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낀다든지. 자, 어떤 면에서는 자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놀고 싶은 거, 자기 취미생활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공부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보람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칭찬을 받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취가 되는 건 뭐냐면 성적이 올라가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의점 알바 이런 건 없었고요. 방학 때 이제 소위 말하면 노가다고 그래서 이제 잡부로서 이렇게 알바할 수 있지만 일반 평일에 아르바이트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면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 알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행히 제 동생이 이제 7살 차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중3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먼저 중학교 2학년 말에 중3 올라갔는데 형, 우리 반 중에 2명 정도가 과외 오고 싶은 하는데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나야 좋지. 이래가지고 일단 그 가정이 과외비 될 만한 형편이 되는가 그랬더니 둘 다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과외비 못 받을 염려는 없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비슷할 겁니다. 제 연배 비슷한 게 뭐냐면 한 학교마다 한 학년에 700명 그리고 한 반에 70명 그래서 70명씩 10반 이게 이제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었는데 700명 중에 한 명은 450등 한 명은 350등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명 550등 한 명 450등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문계를 가려면은 중간 350명 안에 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계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10등을 1등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100등, 10등 만들기 어렵고요. 그런데 500등, 350등 만든 거 쉽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2층 집 좀 집 좋은 데 집에 이제 둘이 앉았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동생 이제 가라고 그다음에 딱 이제 이야기한 게 첫날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 보니까 집에 모형 비행기가 있고 상장이 있는데 보니까 모형 항공기 날리기 대회 이런 데서 입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공부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고등학교 갈 맘 없느냐 그랬더니 가서 뭐해요? 쉽게 말하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러더니 안 가면 이제 아버지 그 공장이 있으니까 아버지 회사 돌려봤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가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에 고등학교 못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머리 감고 교복 입고 그러니까 재수하는 애들은 머리 안 감고 사복 입고 학원 다녀야 돼요. 야 일단 너희 아버지가 널 내버려 두진 않을 테면 학원 보낼 텐데 친구들은 교복 입고 고등학교 갈 때 너는 사복 입고 학원 가면은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 너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 너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비행기 좋아하지. 물어보니까는요, 그 애가 그 당시에 비행기의 어떤 재원이라고 그러죠. F4 팬텀은 속력이 마 2.2 몇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몇 미터고, 그 다음에 폭은 몇 미터고, 항속 거리는 몇 킬로까지 날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기로는 미사일 몇 개,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교련이라고 했었잖아요. 군사훈련.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이 군사훈련 받는 가운데 배우는 건데 줄줄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우리가 군사훈련 받을 때 그거 하나 가르쳐도 우리도 못 외우고 있는데 너는 모든 비행기 다 외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부 못하는 게 아주 안 하는 건데 다른 목표 배우지 말고 일단은 가볍게 일단은 고등학교는 내가 인문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네가 뭐 할 거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틀간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 이야기가 지겨운지 세 번째 모였을 때는 일주일에 이제 2번인가 4번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얘네 둘이 한 번 시험 보다 옛날에 월말고사 있었잖아요. 한 번 월말고사 보더니 둘 다 100등씩 올라갑니다. 100등 올라가기 쉽거든요. 자기들 밑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 집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좀 만나자고 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학교 선생님 오라고 하죠. 아이고 얘가 또 공부 못해가지고 또 이제 중3인데 또 뭐라고 그러는구나 갔더니 과외하지요. 그런다고 그랬더니 계속 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450등인데 100등 올라가지고 350등 됐다고. 하나는 550등인데 100등 올라 450등 됐다고. 그러더니 후라이팬 공장 중소기업 하는데 후라이팬 5종 세트가 가져와가지고 어머니들이
뭐 1년간 계속 탕탕대로 이제 애들 가해시켰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의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누구나 다 사실은 공부 못함이 없습니다. 공부할 취미를 못 갖는 거죠. 애들 가운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재능 주시고 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공부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춤 잘 추는 애들이요. 옛날에요, 요즘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개그맨들 가운데 보면은요, 학교 이야기를 막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 못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공부 잘했던 친구들보다 세상 말로 훨씬 잘 나갑니다. 다른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그 재능마저도 하고자 할 욕구가 없어요. 왜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욕구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뛰는 게 열정입니다. 축구선수요, 잘 나간 축구선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재능도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흔한 말로 이 훈련 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또는 운동을 하는데 보통 정해진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운동 시간으로 끝나는 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운동 시간으로 끝납니다. 왜? 그것도 힘드니까.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요, 그 운동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끝난 다음에 자기가 또 따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배팅 연습을 얼마를 했다. 자기 혼자서 축구공을 얼마나 몇 시간을 더 찼다. 이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원에서 열정으로 옮겨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열정에서 욕심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유혹을 물리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과정에 취미생활 끊어버리고 잠자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 욕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한 방법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난 그 이상을 못 기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하는 것이라면 선한 것인데, 이 열정에서 안 되는 것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한 방법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건입니다만은 부모가 의사예요. 자녀를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보다 의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옛날엔 공부 잘하는 일이 분산됐거든요. 서울대 뭐 전자과도 가고 상대도 가고 아니면 경영학과도 가고 이랬는데, 경영학과나 상대 나온 사람들이 조금 취직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을 못 찾다 보니까 전문직을 원하는 겁니다. 의사 면허만 따면 평생, 또 그 다음에 흔히 말하면 은퇴 후에도 면허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부 수시를 의대를 보내다 보니까 의대가 옛날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때는 의대 이 정도 공부하면 보냈는데 자기 자녀를 열심히 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낸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해서 학교 시험지를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숙명여고 사건. 그게 뭐냐면 욕심은, 그러니까 이 열정에 한 걸음 더 나아지고 욕심이 생기는데 이 욕심에 어떤 자녀의 어떤 노력이나 수준이 차오르지 못하니까 그거를 욕심에다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는 부정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은 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열정은 필요하지만 욕심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까지라도 동원하려고, 쉽게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잘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요. 어느 쪽으로요? 아벨을 비유하는 방향으로.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어느 날 그 구절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요, 가인이 지금 죄질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 가운데 죄질 마음이 있어. 죄질 마음이 뭐냐면은 시기 질투 가운데 이 상대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있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질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게 뭐냐면 죄질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험들을 탈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작게는 학교에서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컨닝하겠습니까? 못하는 학생들이 컨닝하겠습니까? 학창시절 한번 돌아보세요. 못하는 사람 컨닝 안 합니다. 신경 안 써요. 성적 신경 안 쓰고. 뭐 있는데요. 근데 장학금이 목표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보이는데 내가 공부했던 건데 생각날 듯 그러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컨닝을 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요거 하나를 놓치면은 장학생은요, 0.1점 가지고 차이 나거든요. 학교에서 몇 등까지 1등 장학생, 2등 장학금 차이가 나고. 근데 자기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감독관 양분 사이에서. 또 이 컨닝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본 페이지를 알아요. 이 문제가 지금 책 어디쯤 나오는데, 어디에 나온지 모르는 사람 컨닝 못 합니다. 문제 봐도 그 문제 갖고 컨닝 할 수도 없는데, 내가 공부했던 건데, 이제 잠깐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살짝 보니까 답이 나와요. 이게 컨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약간 모자라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만, 이게 선한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극복하면 넘어설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선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저는 주식을 모릅니다. 근데 요즘 사회가요. 주식을 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 소위 말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었다, 뭐 초기에 투자 몇 배를 벌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관심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비싸졌지만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내가 주식을 하는 게 뭔가? 투자거든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영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누가 작가가 썼어요. 이거를 이제 영화사에다가 이렇게 선을 보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되겠다 해가지고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독을 찾아요. 감독이 보더니 이거 내가 할게. 그러니까 감독하고 그 다음에 영화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함께 할 배우들을 선정을 합니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데 대략 어떻게 촬영하다 얼마쯤 들겠다 하는데 사실은 영화사가 떼돈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할 사람 없습니까? 투자자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돈 있는 사람들이 싹 눈치를 봅니다. 요 영화사에서는 이런 영화 한다고 이런 영화 한다고 어느 게 뭔가 이게 소위 말하면 될 만한 영화인가.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지고 200만 명이 손익분기점이다. 200만 명이 넘어서면 그래도 이익이 있고 200만 명이 안 되면은 손해보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영화 제작비에 따라서. 왕사랑 감독 우리가 아는 그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영화사만 돈 버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돈 버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에 따른 이익에 따라서 배당금이 돌아가는 거. 투자할 때는요, 어떤 마음을 합니까?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한편으로는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영화가 소위 말하면 손익분기점 못 넘으면 손해를 봐요. 손해를 각오하고 돈을 거기에 넣는 게 투자입니다. 자, 요거를 직접적으로 영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하겠지만 우리 일반인은 그건 몰라요. 내가 돈 1,000만 원 있는데 은행 이자를 넣어봤자 은행 이자가 1.5%밖에 안 되고 그거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들 거니까는 은행에서 소위 말하면 유혹을 합니다. 요게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게 연이율이 한 20% 됩니다. 근데 그거 손해 안 봅니까? 이거는 손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금이 보장 못 됩니다.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모르니까 사실은 이게 투자냐 투기냐 차이가 뭐냐면 무조건 남들이 한다니까 내가 여기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데에다 둬야 되고 어떻게 자주 빼는 게 좋은 건지 오랫동안 놔두는 게 좋은 건지 경험 인사하는 게 좋은도 받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식도 투자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줄이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만일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떨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빼느냐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뭐만 생각하냐면은 누가 몇 배를 벌었대더라. 요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한다면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면 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 또는 잘 살기를 원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운동 능력 있는 사람은 운동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자기의 주신 재능에 따라 자기를 감당하고 물질에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보이게 했다면서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투자하는 게 자기의 어떤 목표라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거 이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목표만 큰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야지. 내가 어느 대학을 무슨 과를 목표로 삼아야지.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까지 도달하도록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도달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느 선에서 물러날 것인가?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 된다면은 이거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주식도 내가 어떤 거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이게 떨어진다면 내가 이걸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빼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은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시험과 그다음에 욕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처음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놓고 이거를 바꿔서 시련을 견뎌낸 자, 시험을 시련이란 말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있는데 이 말이면은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르잖아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필요해요. 시험을 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우물안의 교구죠, 그죠? 학교 안에서 막 전교 1등을 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전국의 모의고사, 전국 학생들로 시험을 해보니까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요? 이게 지금 이 학교가 평균이 낮으면은 학교에서 1등 해봤자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놀랐던 게요. 예능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능은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이제 선배인데, 선배가 딸을 이제 예능, 애를 공부, 예능 예질에 소질이 있고, 악기 쪽에 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이것저것 다 나중에 오보회를 시켰어요.
이유가 보니까는 다 계산을 합니다. 바이올린은 전국에 음악대학이 몇 개 있고 바이올린 몇 명 뽑는데 얘 성적으로는 서울대는 몇 명, 연대는 몇 명, 어느 대 몇 명 해가지고 얘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레슨하는 선생님들이 알더라고요. 얘 성적으로는요 서울에는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포기하고 그러면 악기 이게 적은 게 뭐예요? 오보에가 인원이 적대요. 오보에는 특별한 경우 악기도 비싸니까 아주 오보에를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얘가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하니까 어느 대학에 몇 명 뽑고 몇 명 뽑고 몇 명 뽑으니까 얘 수준으로는 몇 등까지 되는데 얘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모의고사 보면 내가 전국에서 지금 몇 등 안에 드니까 전국의 대학들 가운데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 이게 짐작을 하는데요. 악기는 지금 전국의 대학에 그 악기를 하면 몇 명을 뽑고 그 다음에 얘 수준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을 알아요. 얘 수준은 몇 등 정도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스트가 필요해요. 시험을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 안 하고는 안 돼요. 자동차가 이게 나올 때는요,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도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리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쳐주겠다고. 근데 유혹은 템테이션, 유혹. 근데 유혹은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마귀가 처음 시험하는 게 뭐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자, 왜 그게 시험입니까? 예수님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게 40일 정도 금식하면 바로 단단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금식한 다음에 바로 밥 먹으면 탈나요. 금식하면 날짜에 따라서 처음에 미음으로, 그 다음에 죽으로. 제가 수술하고 일주일 굶었는데도요, 그 밥 먹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처음에 물 같은 미음으로 이틀인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인가 하루 먹고, 죽도 양도, 이게 처음에는 죽 한 그릇인데 반 그릇씩 2개 나와가지고, 한 번에 먹고, 한 그릇 먹고, 1시간 후에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를 달래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밥 먹게 하거든요. 예수님도 육체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었는데, 그거 금방 떡 만들어 먹으면 떡 만들 능력은 있어요. 근데 떡 만들어 먹으면은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로 인간이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솥에 올리고 물을 붓고 올려서 끓여가지고 익은 다음에 먹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 능력수가 편한데 돌멩이 딱 보이는 거 이야 돌덩이야 떡이 되라 금방 먹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은 게 아니라 그 식사 과정을 거치고 조리 과정을 거쳐서 식사 단계로 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올라가고 그 단계 넘어서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그 단계 넘어서서 어느 단계의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한 번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떠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요 조그맣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해보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가 욕심을 부리니까 사실은 시험을 당하는 거고 시험에 빠지는 거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있어요. 내가 노력하다 보면 압니다. 내가 수고하다 보면 얼만큼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걸 알아요. 부모들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자녀의 한계를 압니다. 내 자녀의 한계가 그게 안 되는데 부모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애도 보다 부모가 문제예요. 그 애 실력이 안 되는데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애를 1등을 만들어 놓는 거.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입니다. 애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은 유행을 바라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부정한 방법이고, 그게 뭡니까? 죄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 부부가 그냥 자녀 재능에 따라서 애가 잘하는 거 시켰다면 가정이 불행할 일이 없는데, 욕심 부리다 보니까 본인도 망하고, 그 유혹을 받아서 함께 했던 선생님도 망한 거고 애들도 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거나 망하는 데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시험의 과정이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 그 구절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원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죄질 소원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죄질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소원이 아니고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재능이 있고 같은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요, 작은 크기라도, 중간 크기라도, 아주 큰 크기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죄질 마음이 생기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선한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한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그 열정을 이제 행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시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하시는 가운데에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루어감을 통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